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신앙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늘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에 능숙함이라는 게 생기는데,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5년 전보다 지금, 또 예를 들어서 혹은 뭐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을 때가 많고요. 혹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이해들 때문이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 식의 어떤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긴다면은 거기서 오는 열심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목적.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죠.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부자가 되길 원하거나, 또는 지금 이런 내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어지거나,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보통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번영신학의 가르침이 다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우리 야구 경기를 보시면요, 지금 뭐 한참 이제 월드 시리즈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월드 시리즈를 할 때는 경기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같이 불러요. 사람들이, 관객들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면은 뭐 갓 블레스 뭐 아메리카에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같이 막대창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들이 인사하는 갓 블레스 유, 그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이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아시듯이 미국 사회는 이제 대법원이 뭐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키고 또 미국 사회의 그런 흐름들이, 법들이 그것들을 지지하고 선전하는데, 말하자면은 전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한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라를 만들어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자기 목적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와 개념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하는 이해와 개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있어요. 그것들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사랑은 사탕을 달라고 하면 사탕을 줘야 되고 껌을 달라고 하면 껌을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지고 비비면은 팍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체험에서 비롯된 하나님.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뜨거운 체험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뜨거운 체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불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하여가지고 막 완전 다 불살라버리게 해주세요. 네. 내 마음을 완전히 찢게 해주세요. 다 찢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런 체험이라든지 혹은 뭔가 두드러지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고쳤으면 좋겠다. 막. 뭔가 체험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 음악이. 그래서 막 굉장히 멋있는 그런 찬양 음악 속에서 불도 끄고 조명이 켜지고, 그러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겪는 감동이 많잖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은 자기는 불을 꺼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럼 너는 평생 수련회만 따라야 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형제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막 드럼 소리와 그런 화려한 조명이 얼마나 강한지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계속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더래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밖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게 혹시 막이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막연한 경험이나 체험, 그것들을 신비롭게 여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아이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뭘 가지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비한 경험과 체험, 그런 은사, 거기에 마음을 자꾸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표적과 이적을 구함으로써 무리들이 몰려다녔다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그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득세하여요.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득세해요, 그때.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치 교회를 시장의 논리로 시장 조사를 하듯이 마케팅 정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음을 판매하듯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각각의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지를 에레미야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해준대요. 그런데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샬롬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여러분, 사실 샬롬을 많이 썼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하고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위기를 말해주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마치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 감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반창고를 하나 붙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게 또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위로가 충만하죠. 위로가 가득하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상을 볼 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현실과 실상을 보지 않으면서 주어지는 것은 그거 위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실상을 봐야 되잖아요. 의사가 그거를 감기라고 하면 그게 위로입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에 계시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나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알아하고자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윗이 이해했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시고 그 자체로 한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전능하심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속성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다면은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같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같이 있고 그것들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의 맛을 보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봄으로써, 시식해봄으로써 점검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맛본다라는 의미예요. 언어의 뜻이. 알다, 알지어라라는 뜻은요, 그 의미가 직접 내가 눈으로 목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서 그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직접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맛본다라는 것은 시식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하죠. 그 시식은 절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맛을 봐요. 시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작은 맛을 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나아질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34편에 보시면요, 1절 앞에 괄호하고 표제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시면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비형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다가 유대 땅에는 도저히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땅까지 갔어요. 그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다윗이 망명을 한 건데,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피해서 망명을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면은 애굽 왕의 칭호를 말하듯이 모두가 바로예요. 아비멜렉도 모든 블레셋의 왕들 다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라는 하는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가운데 하나의 성읍이에요. 다윗이 피하고 보니까 그 블레셋 젖장들도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이다. 그 노래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척을 해본 적이 없죠.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나서 겪는 그 수치와 비참함을 얼마나 겪겠습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가 막 그림을 허공에다 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도망을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몸을 피해요. 그 굴은 마치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역적이 된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역적이 된 다윗의 집안, 가족, 형제들까지도 다 쫓겨나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피난을 왔는데 그 숫자가 400명인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하나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도망 와가지고 아둘람 굴레에 몸을 숨겼는데, 여러분 굴이라는 게 편하겠습니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숨을 때는 지금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50대요. 한참 인생을 살아보고 산전수전을 겪어본 나이가 아니고 20대입니다.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약관의 나이에 그 20대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했는데 400명이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겠죠. 아유, 나도 힘든데 왜 따라왔습니까? 당신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한풀이를 할 수 있었겠죠,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를 썼어요. 오늘 이 시편 34편의 시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 뜻이 뭡니까?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고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피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중에 괜찮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문제는 비록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쫓기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지네. 밤 깊은 비바람 몰아쳐도 그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해요.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고 행복해요 지금. 그렇다면 다윗은 그 찌그러진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 대답을 찾아가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항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붙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 400명이 나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중에 보겠지만 이 확신은 과거의 다윗의 경험에서 목격하고 확인했던 그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들입니다.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뭔가 형편이 괜찮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 전도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나는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지금 나의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공고한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윗이 지금 힘든 형편 가운데 있고 그 400명도 힘든 공고함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그 다윗을, 어쩌면 자기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공고한 그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말을 듣고 400명이 저건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설교예요. 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찬송이 가슴 깊숙한 곳에부터 끌어올라오는데 혼자서 찬송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0명과 함께 우리 같이 그 이름을 찬송하자, 함께. 여러분, 지금 찬송하자는 이 찬양은요, 억울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한많고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요 많이 듣죠? 네. 차에다가는 항상 그 CD를 꽂아 놓습니다. 지나간 노래들을 들으면서 추억을 해요. 다 신세 한탄, 사랑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의 이름을 찬송하자는데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감히 그런 찌그러진 상황 속에서 부를 수조차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맛보지 않고도 억지로도 부를 수 없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찬양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이 6절과 7절은 비슷한 흐름이에요. 4절과 6절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뒤에 5절과 7절에서는 그 경험에서 배운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도출해내요. 나의 현재의 미래에.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예요.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그 과거의 경험에서 다윗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지금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6절에 다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경험이 다윗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7절에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확인했던, 맛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위해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물론 비참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그런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고백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도 보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현실에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여 행복하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 우리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내 잠자리가 불편하고 쫓기는 형편이고, 그런데 결코 이게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외적인 환경이, 지금 나의 가난함이, 나의 질병이, 나의 이런저런 환경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뭐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요, 건강에 처하고 혹은 병약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하나님께 피하여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답이 없어요. 지금 욥이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미치겠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출구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비록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군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앞으로도 쫓길 것이고 짓누르는 그 공고한 상황이 에워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비록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몰라요. 내가 죄를 지어서요? 몰라요. 그것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또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오늘 나의 건강이 어떠한가, 내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지금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어주신,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맛보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다윗은 과거의 여러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혹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좋은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 다윗보다 더 공고한 상황, 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문제는 뭡니까? 다윗처럼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봤던 신앙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거야 하고 그 원리를 오늘 내가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은 더 짓눌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과 현실에 짓눌려 있는 그 막막함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현실 도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에요. 과연 선하신가?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예전에 교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헌정사를 꼭 읽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 레리 크랩이 쓴 책 가운데 그 한 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그 책을 헌정을 했는데 그 헌정에 찰스 스미스 박사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헌정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 암이 완전히 나았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찰스 스미스 박사님께 이 책을 헌정합니다. 결국 그분은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암 재발이 자기는 좋았대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스미스 박사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쓴 짤막한 헌정사에 읽은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똑똑한 분이었고 잘 나가는 분이었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피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힘도 있고 능력으로도. 그런데 암이 찾아오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암 진단의 상황 속에서 깊이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치유가 됐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의 행복이. 그때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그 선하심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자꾸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스미스 박사님이, 하나님 혹시 재발하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꼭 병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때 암 진단을 받았다가 다 회복이 되었죠, 지금은. 근데 그때 썼던 글을 보시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찾아온 병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방백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 나빠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볼 때고 다 좋은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이 찾아오거나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그렇게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도록 보통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신다면은,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까?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일어날 때에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이끕니다. 안 일어나면 불신앙하잖아요. 왜? 그래서 저는 혹시 권역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요청이나 부탁을 하시면은, 물론 고침받아야겠죠. 고치기를 원하죠.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맛보아 알도록. 제가 많이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성현 목사님한테는 기도 부탁 안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자면, 이 결론의 단어를 아둘람굴의 강단 설교로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잠잠하게, 그러나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기쁨이에요. 막 신나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에요. 잔잔해요, 기쁨이. 그렇지만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해요. 그 어느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슴을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겠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설교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우리는 설교자로 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품위에서 뭔가 사람들이 읽어내고 있는 그 무언가를 듣고 있으며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자가 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설교자들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 거기가 어디죠? 아둘람굴이겠죠. 그 아둘람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자꾸만 그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거예요. 맛보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기가 막힌 최고의 내 인생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잘 배우는 수업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애일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 개인들이 그런 설교자로, 당신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정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결과들이,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 전도의 축복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